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지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조직신학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다루기 전에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믿음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이미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신으로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영혼을 귀신으로 믿기도 하는 제각기의 믿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경험해봐서 알지만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죠. 누구나 믿으면 안 됩니다. 잘못 믿으면 보이스피싱도 믿으면 안 되죠. 사기꾼도 믿으면 안 됩니다. 미신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믿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믿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죠.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내 경험으로 말이야, 이것마저도 우리는 믿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주 적은 용량의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믿을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을 만한 대상, 이걸 믿으면 배신당하지 않는, 이걸 믿으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정서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인생 전체를 거기다가 올려놓아도 괜찮을, 그게 히브리어로는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 영혼의 무게 전체를 올려놓을 수 있는 대상, 이게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신당하지 않을,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줄,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있으면 결코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을 알고 있죠?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리가 없죠. 또는 궁금하기 때문에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였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읍시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줄줄줄줄줄 읽고 외우기까지 하지만, 말로는 잘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동일하게 우리 입술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말로만 잘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말이 화려하거든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정작 자기 자신 안에는 돈이 중심이 되어 있거나 건강이 중심이 되어 있거나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거나 자식이 중심이 되어 있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건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오늘 확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나는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대로 이 마음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을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입술의 화려한 고백보다는 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입술로는 잘 표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입술로는 몇 마디 말, 그냥 한 단어 정도로밖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괜찮은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중심, 이 마음을 여러분 지금 이쁘게 화장하고 나오셨듯이, 이쁘게 정갈하게 옷 입고 나오셨듯이 이 마음도 그렇게 화장하고 정갈하게 하고 나오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겉모습만 치장할 게 아닌 거겠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돈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하나님이고 뭐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 떨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무기력감이 든다. 그러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중심일 수도 있는 거죠. 건강이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또 사람이 내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이나. 하나님 자랑은 하지 않는데 자식 자랑은 줄줄이 할 수 있다면 이것도 문제일 수도 있겠죠. 내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말씀드렸듯이 돈과 건강과 사람과 자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왜 흔들리느냐? 우리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정말로 믿어야 할 대상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꽉 차 있으면,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아무리 밀쳐도 다시 딱 일어나죠. 속이 꽉 찬 오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카톡으로도 그런 기도 부탁을 드렸었죠. 대구에 있었던 한 자매의 이야기. 참 안타깝습니다. 외모나 또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소외받고 상처받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 불쌍하다 그럽니다. 불쌍하다.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불쌍했습니다. 오히려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겁니다. 이미 뇌경색 때문에 사고체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도저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의도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짧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넌 진짜 천국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중심, 이제 30대 후반의 자매거든요. 이 아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그 마지막 순간에도 콩팥의 기능, 장기의 기능이 다 상실된 그런 상태에서도,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런 순간에서도 이 아이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를 모릅니다. 이 헷갈리는 세상, 이 혼탁한 세상,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뚜기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 마음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으로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무게중심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신경은 줄곧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단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 문단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셋째 문단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그 무게중심을 지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예수를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순간에서도 이들이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교회 일을 잠깐 하면서, 교회 일도 아니고 뭐 하나 옮기는 건데 뭘 들다가 잘못 들어갔고 하여튼 일 못한 사람은 티가 나지 않습니까? 손톱이 살짝 들렸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러면 진짜 아프지 않습니까? 손톱 하나 살짝 들렸는데 이렇게 아픈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분들이나 옛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분들이 그 숱한 고문 가운데서 TV 같은 데 많이 보면 손톱을 뽑거나 발톱을 뽑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이런 거는 살짝 들려도 이렇게 아파서 아야야 막 그러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뽑히면서도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 시절에 사셨다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시절 사는 게 참 감사하죠. 그런 핍박이 없으니까 말이죠. 대신 우리는 유혹들이 많죠. 여러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죠. 성부 하나님을 대해서 그냥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신학적, 조직적으로 뭔가를 안다, 지식으로만 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 삶의 든든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으로는 우리 아버지시고 능력으로는 전능자시다 그랬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닿을 수도, 그 이름을 부를 수도, 그에게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전능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고, 나를 한 번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도 나를 구원하셔서 2번 낳으셨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든든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이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만 계셔도 든든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우리 이 세상 더 든든하게 무게중심 꽉 잡혀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무려 3분의 2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도 이 성자 하나님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고 아름답게 여겼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삼았던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때는 이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잘못하면 죽으니까, 발각되면은 가족들까지 다 죽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표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물고기 표시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주보 안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익두스라는 표현인데 이게 물고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헬라어 하나 배우신 겁니다.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익두스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물고기. 따라서 해보시죠. 익두스. 근데 이 익투스, 이 철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르.
이제 뭐 당장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리스는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이거 하나하나 연결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첫 자를 딱 해보니까 익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저 사람이 신자 같은데 그러면 살짝 막대기로 이렇게 싹 물고기를 딱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똑같이 딱 그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물고기를 딱 그렸는데도 못 알아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내 신앙을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들에게 유일한 믿음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 되었던 바로 그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 오늘 두 가지만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참 자주 사용하지만 그것이 담겨있는 의미를 잘 모르면서 사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저를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름입니다. 조금 특이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특이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었던 그 한 사람,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다른 사람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화살표를 날려서 2000년 전에 실존했던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던 바로 그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이름은 우리들처럼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이죠.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라고 하는 아직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보내셨단 말이죠. 근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직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비하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또한 그 이름까지 붙여주셨다는 것은 이 예수의 출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에, 예수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왜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자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구원자시여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뜻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부를 때마다 나의 구원자시여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방황하던 그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방황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릴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면서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폭넓은 의미로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만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까? 자기 죄로만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 시험, 문제, 자녀, 직장, 일터, 그 모든 문제에서의 구원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는 다들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딱 선을 그어놓습니다. 선 넘지 말. 요즘 그런 프로그램도 있던데, 선을 넘는 남자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선을 넘지 못하도록. 어떤 선? 나는 누구다? 나는 너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구원자다. 죄의 구원자로 선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 이외에 다른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외의 것,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슬픔, 아픔, 괴로움, 돈, 건강, 이런 문제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니 더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욕망과 정욕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내려가고야 마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종교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아무리 행복의 절정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업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은 피할 수 없습니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입니까?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번에 이 문제 잘 해결돼도 다음번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텐데 그렇게 한 번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될 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우리 일상에서의 구원이 그거 별거 아니구나. 돈? 그거 별거 아니구나. 성공? 그거 별거 아니구나. 건강? 그것마저도 별거 아니구나. 사람? 그것마저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중심이 이 자리에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이 소중할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부를까요? 자기 죄 문제를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부르듯이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라는 성자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결코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콕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주님, 저에게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을까요? 예수 외에 이 제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 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 외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외에 구원받을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교회는 안 다녀도 다른 종교 열심히 다니는데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세종대왕 어떻게 되냐?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되냐?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냐 하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순신 장군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천국에 계실까요? 지옥에 계실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죄송합니다. 답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근데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를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든 이전 시대든 우리 앞으로의 시대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신앙이 좋아도 내가 나 자신마저도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자인지 그렇지 못할 자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가 구원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다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목회적으로는, 목사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지는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갑시다 라고 하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저는 몰랐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결코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통일교에 보면 원리강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전인데 거기에 경전에 있어서 문선명이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습니다. 이 문선명이라는 재림 예수가 첫 번째로 왔던 첫 번째 예수님이 실패한 일을 와서 보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문선명이라고 통일교 원리강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문선명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통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와가 뱀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피가 사람에게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해결해 줄 자는 예수도 아니다, 문선명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여자들은 문선명과 잠자리를 해서 피를 깨끗하게 한 이후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하여 다른 사람의 피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통일교의 원리강론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상하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문선명이 죽고 나서야 세가 많이 줄었지만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통일교는 어마어마했죠. 대학 총장들, 교수들, 국회의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이게 진리다라고 했다는 거죠. 사람의 이 지식이라는 것이, 판단력, 분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진리가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다른 모든 구원자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경전에 대해서 배격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지, 이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제가 박성우 목사 그러죠. 박성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뭔가 하면 헬라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메시아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그리스도, 메시아. 헬라어, 히브리어 오늘 많이 배웁니다. 익투스, 물고기 그랬죠.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성경을 쭉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해서 메시아라는 직분을 맡겼는가 봤더니 그 직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들이 메시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무수히 많았죠. 그들 모두가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참 메시아는 아니었고 오히려 장차 오게 될 진정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모형과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오히려 이 연약한 메시아들, 연약한 선지자, 제사장, 왕들, 그들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메시아들을 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고 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진정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시겠지. 그가 참으로 오시면 그가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겠지. 그가 오시면 그가 참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냐, 인간 메시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기름을 직접 안 부었습니다. 근데 뭘로 부어버렸다고요? 성령님을 아예 부으셨다고요. 성령님을 기름 붓듯이 완전히 부으셔서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메시아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수많은 눌린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로, 고치는 자로, 그 직분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지?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딱 가르치십니다. 저기 하나님이 계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이신 것이죠. 선지자이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혼자 여행을 하면 길 찾기가 요즘은 좀 쉽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없다 그러면 길 찾고 여행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길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안내자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안내자가 있다는 말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죽어서 어디로 가지?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내자, 여행 가이드가, 이 땅에서의 여행을 이끌어줄 여행 가이드가 우리 예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파란불이다 건너가라 그러면 그때 건너가면 됩니다. 근데 또 있죠. 빨간불이다 멈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빨간불에도 막 가고 싶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막 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것이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여행 가이드를 따르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면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라틴어까지 나오네요.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왜 제사장이 다리를 놓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만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가 허물어졌습니다. 다리가 필요한데 죄로 인해서 그 다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자신이 그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그저 왕래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실수하는데, 넘어지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려다가도 예수님 한번 보고서는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보고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죄 짓고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지는 않으셔야 되는데 죄 지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니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선지자다. 자, 따라서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조금 더 앞에 거.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조금 더 앞으로. 그리스도 말고 그 앞에 뭐였어요?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구원자. 자, 이게 말씀 노트를 잘 보시고 저만 보지 마시고 말씀 노트를 잘 보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네 가지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 이렇게 오늘 네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 없는 나라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석이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 목사가 부재한 교회, 혼란이죠. 근데 없다가 공석이다가 대통령이 든든한 대통령이 완전한 대통령이 딱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멀리 가셨다가 아버지가 딱 돌아오셨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교회에 목사가 없었는데 딱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목양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걸 경험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아, 이제 내 인생 하나님께서 든든히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든든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라 하는 것이 오늘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게 기억 안 나더라도, 아,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든든하게 살 수 있구나, 이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믿음으로, 은혜로 살 수 있구나.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끝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돈, 건강, 환경,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뒤흔들어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